기도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언가라도 붙잡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삶이 막막할 때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두 손을 모아 엎드릴 때 그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을 부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절을 하고 1000번의 염불을 하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간절히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을 때 사람은 의문이 생깁니다.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부처님은 정말 내 말을 듣고 계신 걸까? 그리고 마음속엔 조금씩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 걸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걸까? 부처님은 나를 외면하신 걸까? 오늘 부처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깊고 고요한 대답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제 업을 씻기 위해.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기도할수록 마음만 더 지쳐갔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소원을 들어주는 주문이 아니고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니니라. 기도는 그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그 기도를 통해 탓하는 마음을 줄이고 원망을 멈추고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다면 그 기도는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그대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문이니라. 그대가 오늘도 기도를 통해 화내지 않았고 말을 아꼈고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니라. 기도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닿는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결이 고요해졌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하늘에 닿아 그대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다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복을 받지 못하나 보다. 기도할 자격이 없었나 보다. 아무리 해도 부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욕망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연습입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불안이 저를 덮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지금의 나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지
지금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일이 아니니라. 세상은 그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기도하는 만큼 조용히 다져지느니라. 그러니 기도는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나를 품어주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대가 세상과 맞서기 전에 자기 마음과 먼저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말이 줄고 욕망이 사라지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이는 나아지지 않고 남편도 달라지지 않고 가족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대를 바꾸고 있고 그대의 인연을 새롭게 만들고 있으며 그대의 삶을 더 깊고 고요하게 이끌고 있느니라.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대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을 떠올릴 때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을 줄이고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부족한가? 이 기도가 정말 부처님께 닿고 있는 건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번뇌를 비우기 위한 수행이니라.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뜻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지쳐갑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기도를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대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길이니라. 아이의 마음은 그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기도는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 문제를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은 원망을 내려놓게 되고 탓보다는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다짐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람만 키워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짜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보는 연습이다. 기도하면서 욕심이 생긴다면 그 욕심을 바라보는 것부터가 수행이고, 기도 중에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멈추는 것부터가 깨달음이다. 기도는 고요한 결심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흐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도란 당장의 대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닿을 대답을 기다리는 고요한 인내입니다. 오늘도 그 인내를 지닌 채 기도하는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반복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로, 같은 이름을 부르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그 마음이 메마르지는 않을까요? 습관이 되면 기도도 의미를 잃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가 습관이 되어도 좋다. 다만 그 마음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늘 처음처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니라. 기도는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엎드려 이름을 부르고 그대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그 마음은 하늘로 닿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법당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비구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염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그대가 말없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가장 진실된 기도이니라.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입술로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그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이미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면 그대 마음은 조용히 다듬어지고 그대 삶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 부드러운 기도의 결심은 그대의 삶의 굳은 벽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기도는 커다란 변화보다 아주 작은 흔들림을 멈추는 힘입니다. 기도란 삶이 어지러워도 마음이 지치지 않게 고요를 지켜내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더 따뜻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가 기도를 통해 만들어낸 진짜 복의 얼굴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대부분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평안하기를, 남편이 아프지 않기를, 가족이 다투지 않기를.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피곤하고 제 감정은 더 지쳐갑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결국 내 마음을 소모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것은 항상 그대 자신이니라. 기도는 밖을 향한 행위 같지만
실은 안을 닦는 수행이다. 남을 위해 빌지만 그 빌음 속에 담긴 자비는 곧 그대를 살리는 자비이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놓아주고 더 많이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쌓인 번뇌를 자주 들여다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버겁게 느껴질 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를 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기도는 욕망이 되고 놓아주는 기도는 공덕이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을 위해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헛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이미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대가 매일 기도하며 화내지 않았고 자식을 탓하지 않았고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아이의 복이 되었느니라.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기도란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루 한 번씩 다독여주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그대의 곁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 기도의 은혜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복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대,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삶에 가장 고요한 복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삶의 혼란 속에서 단 하나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때, 그저 두 손을 모아 부처님을 부르는 것. 그 한 줄의 기도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붙잡는 끈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버겁고 외로울 때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저 혼자 중얼거릴 뿐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느끼느니라.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소구름이다. 누가 듣지 않아도 그대가 그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늘의 복이 되어 그대를 감싸고 있느니라. 어느 날 한 여인이 깊은 병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깊어가고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남편이 낫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힘이니라. 기도는 삶의 결과를 바꾸기보다 그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낫게 하는 일보다
그 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지칠 때 그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버티는 중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기도는 복을 만드는 방법이기 이전에 고통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은 없지만 기도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빛 하나를 남겨줍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게 해줍니다. 기도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따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미움이 많고 누군가를 탓하는 생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드리는 기도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완전한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엔 아무도 기도하지 못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지럽고 분노가 가득하고 탓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는 더욱 깊은 공덕이니라. 기도란 깨끗한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탁한 마음을 데리고 엎드리는 것이니라. 마음이 불안할수록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내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할수록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한 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한 일을 겪고 난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오히려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 기도는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기도는 결과보다 방향이다. 용서를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길로 가고자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기도란 불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함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도, 입술이 떨려도, 눈물이 나도 그 순간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 곁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나를 조금 더 다독이게 된다면 그 기도는 나를 살리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먼지를 닦는 수건과 같고 마음의 고통을 덮어주는 옷과 같으며 마음의 업장을 씻는 물과 같느니라. 오늘도 그대가 그 수건을 들고 그 옷을 걸치고 그 물에 자신을 씻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마침내 우리 삶을 고요히 정돈하는 힘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아픔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따뜻해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도를 하며 살았지만 삶은 늘 바쁘고 고단하고 무언가 이루었다는 감각은 없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는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은 물 위에 피지만 그 뿌리는 진을 속에 있느니라. 그대의 기도도 마찬가지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을지라도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맑은 꽃이 피기 시작했느니라. 기도는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중심입니다. 기도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흐리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부를 외우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 기도 속엔 모두 같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따뜻한 다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며 행동보다 진심이 먼저여야 하느니라. 기도의 끝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끝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부처님을 부른 그대여, 그대의 기도는 이미 공덕이 되었고 그대의 하루는 이미 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도 무언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힘든 삶에서도 다시 마음을 내보려는 그대 자신의 깊은 수행입니다. 부디 그대의 기도가 그대를 더 단단하게, 더 고요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길 위에 있습니다.